할렐루야. 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12의 혈루증을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아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한 개인의 치유의 경험을 넘어서 모든 인간,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혈류병 걸린 여자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참된 구원의 길을 찾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여인의 그 삶은 세 가지 단계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절망의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결단의 단계,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구원의 단계입니다. 이 세 단계는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여인의 오늘 첫 번째 단계인 절망의 단계가 어떠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과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에 보면은 그 한 여인이 그 절망적인 상황을 보여주는데 우리 4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한 여자가 몇 년 동안 아팠다고요? 12년 동안 이란 긴 세월을 아팠습니다. 이 여인은 단 한순간도 편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 혈류병은 당시에 불치병입니다. 주로 그 자궁에서 지속적으로 그 피가 흘러나오는 그런 만성 출혈을 혈류증이라고 합니다. 이 계속되는 출혈로 쇠약해졌고 얼굴은 늘 창백했고 몸은 야유어 갔으면서 그 체력이 또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그 또 마가복음에는 그 보충적인 설명을 했는데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그 여인이 많은 의사에 가서 고생을 받았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 당시 그 의사들의 치료법은 오히려 치료가 아니라 고문이었습니다. 그 탈무드라는 그 전서에 의하면요, 혈류병 치료법으로 11가지 방법이 그 기록되어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뭐냐면 정맥 절개 수술입니다. 그 팔뚝이나 그 이런 목에 정맥에 혈액을 뽑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동맥 절개술도 있었습니다. 동맥 절개술은 요 관자놀이에 이 동맥이 지나가거든요. 이 동맥에게 피를 뽑는 거예요. 무진장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 거머리를 사용해 가지고 피부에서 직접 혈액을 뽑기도 했답니다. 근데 이 거머리 치료법에 너무 이렇게 불결하게 하니까 이걸 하면서 상당수가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마취도 없이 혈관을 찢는 그런 절개 수술 극도로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근데 효과가 없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또 딴 데 또 찢는 거예요. 여기저기 막 칼을 계속 대면서 혈액을 뽑고 다른 부위에도 시술을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또 부가적인 설명이 나오는데 가산을 다 탕진했다고 써 있습니다. 가산을 다 탕진했다. 처음에는 그 치료될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 의사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절망은 점점 깊어가고 마지막 가진 돈까지 다 써버리고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경제적으로 피폐하고 육체적으로도 피폐하고 그런 게 혈류증의 증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피폐한 건 뭐냐면요, 영적인 절망이에요. 그 레위기 15장에 따르면요, 혈류증을 앓는 여인은 부정한 존재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만지는 것은 다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앓는 재료도 부정해지고 만지는 것도 부정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녀를 피하게 됩니다. 그 사회로부터 점점 격리가 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가장 힘들었던 것은 성전에 갈 수 없는 고통입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제사도 드리지 못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보통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가장 큰 절망이 아닐까요? 교회를 못 나가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립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점점 단절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은 바로 우리 여러분들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오늘 끊임없는 치료를 당한 이 혈류증에 걸린 여인은요, 뭐하고 비교가 되냐면 우리가 끊임없이 멈추지 않는 죄인 우리하고 비교가 됩니다. 점점 사약해지는 것은 우리 영적으로 점점 고립되고 연약해지는 하나님과 단절된 모습을 비교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혈류증 걸린 여인을 볼 때 그냥 그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 작은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 희망은 그녀로 하여금 마지막 결단을 내리게 하는데, 이 희망은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 여자는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나가게 됐습니다. 이게 뭐라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찾아가는 그런 마음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속 안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안에는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놓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우리는 인간의 절망적인 모습을 봤습니다. 여인의 절망적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절망적인 모습을 봤습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였는데, 두 번째 단계는 아까 뭐라 그랬죠? 결단하는 단계가 됩니다. 한 여인이 결단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는 뭐라고 다시 표현하면 될까요? 믿음의 행동입니다. 믿음의 행동. 44절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44절 시작.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아멘. 44절은 정말 놀라운 결단입니다. 예수의 뒤에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이 한 구절 얼마나 극적인가 하면요, 여러분, 12년 동안 갇혀있던 그 여인이 사람들이 가득한 거리로 나왔다는 겁니다.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예수님께 다가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 상황에서는 진짜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극적인 얘기예요. 그녀가 예수님께로 나간 것은 그냥 아주 순수하게 받아들였을까요? 아니에요. 여러 가지 수많은 장애가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장애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떤 장애가 있을까요? 예수님께 나가는 물리적인 장애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큰 무리들이 많았어요. 그죠? 근데 그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밀쳐대면서 접근했을 거예요. 근데 병든 여인이 그 사이를 뚫고 들어갈 힘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12년 동안 피를 흘렸던 여자가 아직 걸음걸이도 힘들었을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밀치고 들어갈 힘도 없었어요. 근데 거의 불가능했던 그런 장애가 있었다는 겁니다. 물리적 장애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장애가 있을까요? 사회적인 장애가 있었어요. 그녀는 어떤 존재예요? 병들고 부정한 존재예요. 부정한 존재. 그 당시는요, 여러분, 자기가 그런 병이 걸렸으면요, 그냥 이렇게 숨어서 몰래 이렇게 아무 얘기 안 하고 다니면 될 것 같죠. 근데 아닙니다. 율법에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고 다녀야 됩니까? 내가 공포를 하고 다녀야 돼요.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러고 다녀야 돼요. 그게 법이에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돌로 쳐맞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장애가 있는데 이 여자는 당장 쫓김을 당할 것을 알고 그렇게 나갔던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제일 싫어했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이 제일 싫어했습니다. 그들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은 정말 왜 저런 여자가 왔나 하고 굉장히 반대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심리적인 장애가 있습니다. 여인에게 있는 장애예요. 12년 동안 숨어 살던 여인이 나오는 것은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여자는 어땠을까요? 얼굴 벌써 표지가 딱 날 거 아니에요, 그죠? 창백합니다. 그리고 냄새가 납니다. 초라한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웠을 거예요. 그리고 두려웠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 여인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여인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나오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어떤 생각을 하고 나갔을까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에 그녀의 생각을 전해주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할렐루야.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그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에게 나갈 때 이런 마음을 여러분이 다 갖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을 갖기를 바라요. 여기서 여러분, 생각하다는 단어는 그냥 추측하다는 단어가 아니라요, 확신을 의미합니다.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했다는 것은 구원을 받으리라 확신했다는 거예요. 확신했다는 거예요.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냥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보여준 믿음입니다. 그걸 확신했다는 거예요.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섬길 때요, 어떤 마음을, 이게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덜렁덜렁 나와서 그냥 있다가 가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확신에 가진 생각. 예수님께 나오면 해결받을 수 있다. 예수님만 잡으면은 나는 고침을 받을 수 있다. 예수님만 믿으면은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여러분, 이 생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믿음은 어디서 왔을까요? 이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소경이 보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 들린 자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이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성경에서는 뭐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래서 그 소문들을 들으면서 그녀의 마음에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결국 그녀가 그 모든 두려움과 장애물을 뚫고 행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는 것은요, 믿음은 믿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행동을 동반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야고보서 2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뭐가 없으면 죽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겁니다. 여러분, 마침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잡았더니 이것이 모두 목숨을 건 모험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행동하셔야 됩니다. 행동하셔야 돼요. 장애를 뚫고 나갔잖아요. 여인에게 앞에 있는 수많은 장애를 뚫고 나갔습니다. 뚫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뚫고 나오셔야 됩니다. 성경 공부를 뚫고 나오셔야 돼요. 기도회에 뚫고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 나는 믿음이 있어. 근데 발이 한 걸음도 안 떨어져요. 이건 뭐라 그래? 아까 야고보서에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을 너무 아주 쉽게 생각해요. 나 믿으니까 됐어. 믿으니까 끝났어.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혈류병 여인의 스토리를 우리한테 왜 주셨겠습니까? 너희들 그냥 집에 집구석에 앉아 있지 말라는 겁니다. 12년 동안 혈류병 앉은 여인 집구석에 앉아서 12년 있었어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뚫고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그 장애물을 여러분 다 베들 성도님 다 뚫고 나오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에 나오기 진짜 힘들어요. 장애 뚫고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회가 오늘 요새 기도회가 뜨겁습니다. 정말 뜨거워요. 우리 전도사님들 여기서 정말 아주 그냥 온 힘을 다하고 전심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이번 주 금요일 날 경험한 겁니다. 저도 기도를 하는데 막 하나님의 그 능력이 막 손에 임하더라고요. 손 들고 기도하는데, 손 들고 기도하는데 막 손이 막 여기가 막 뭐가 이렇게 기운이 이렇게 찬 것처럼 막 뜨겁게 느껴져가지고 제가 일어나서 조행 교수님을 기도를 해줬어요. 조행 교수님이 여기 요새 무슨 간지러운 무슨 병 같은 게 있어가지고 혈액 검사도 받고 이러셨거든요. 근데 뭐 혈액암인가 그래서 겁이 나서 뭐 그 혈액을 했는데도 그런 건 아닌데 몸이 계속 간지럽대. 그래서 제가 그날 기도하면서 갑자기 이게 뭐가 능력이 왔다 확신했어요. 그래서 내 조행 교수님을 기도를 해줬어요. 오늘 아침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치유의 은사가 있으신가 봐요. 내가 기도하고 나서 안 간지럽대.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 능력을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나올 때 나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기서 오늘 참된 믿음의 특징을 보게 되는데, 믿음은 환경이 좋을 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절망적일 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요, 위험을 감수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믿음이라는 게 어떤 건가 한번 가만
생각에 묵상해 봤는데,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에 발을 내디디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이제 우리의 통치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가 머리에 계산적으로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버리는 게 믿음입니다. 머리에 통박 버리라는 건, 너 머리에 계산 다 버리라는 겁니다. 누구의 통치에 아래에 들어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모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능력이 나와요. 그랬더니 오늘 세 번째 단계가 나오는데, 첫 번째 단계는 우리의 절망적인 단계였습니다. 그죠? 인간의 모든 절망적인 단계. 두 번째 단계는 나가는 단계였습니다. 결단하는 단계였습니다. 오늘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여러분, 구원의 단계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믿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게 십자가의 은혜인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정결 된다는 거예요. 정결게 됩니다. 여러분, 병은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부정한 거라는 거예요. 그 부정한 것에 정한 것이 닿으면 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합니까? 병이 있습니까? 십자가 붙들길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길 바랍니다. 내가 될까? 병원 와서 안 되는데 될까?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병원에 안 돼도 십자가 하나님은 됩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못 고쳐도 예수님은 고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다 가지고 나오세요, 병들을. 45절 보겠습니다. 4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그가 그때 우리 주여 우리가 물려 미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상한 질문을 하세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밀쳐대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누가 만졌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이상한 질문이잖아요. 한두 명이 만진 게 아니에요. 아마 수백 명이 만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누가 만졌느냐예요. 이렇게 질문하세요. 예수님은 이 질문을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하셨습니다. 뭐냐면 물리적인 접촉과 믿음의 접촉을 나누셔서 얘기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서서 만졌습니다. 근데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진 사람은 한 명뿐이라는 거예요. 여인 한 명뿐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린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진리가 또 하나 나옵니다. 예수님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모든 사람이 예수님과의 참된 만남을 가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를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받았다? 믿음으로 만나는 사람, 믿음의 접촉을 가진 사람만 만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갑시다. 그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46절 한번 읽겠습니다. 4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라 하시나. 아멘. 굉장히 중요한 오늘 이 포인트입니다. 그 여자의 믿음이
예수님의 능력을 끌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믿음을 갖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도요, 우리의 믿음이 없으면 역사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역사하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도 우리의 믿음 없으면 역사 안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3장 58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뭐 때문에 여러분, 뭐 때문에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능력 행하지 않고 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병을 가지고 나오시는데 믿음 가지고 나오셔야지 하나님께서 크게 더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능력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48절에서 또 예수님은 치유가 믿음으로 말미암았다고 선언하시는데, 우리 4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48절에 보면은 거기서 몇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어떤 사실을 발견하십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을 부르는 호칭이 달라졌습니다. 뭐래요? 딸아. 딸아. 그 여자를 딸이라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내 딸아 부르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내 아들이라 부르길 바랍니다. 그저 이제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는, 가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말이 또 나옵니까? 여기서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하였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육체적인 병의 치유를 넘어서 여러분, 우리 영원히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영원히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육체적인 치유를 받으러 나갔는데 구원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헬라어 구원이라는 말은요, 여기서 소조라고 나오거든요. 헬라어가 소조예요. 소조의 뜻이 여러 개가 있는데, 구원이라는 뜻이 있고요, 여러분, 치유라는 뜻이 있고 완전하게 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걸 다 모두 포함된 뜻이 소조예요. 구원이라는 게 여러분 완전하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돼서 너에게 영원한 평화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시적인 평화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게, 여러분, 세상에서는 일시적인 평화를 여러분에게 줍니다. 가끔 재밌잖아요, 세상은. 근데 이게 일시적이에요. 근데 영원하지가 않아요. 이상하게 세상 거는요. 세상 건 재밌긴 해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 휙 지나고 사라져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영원한 평안을 얻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여자가 치유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받았는데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질병의 치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딸이 되는 영적 구원도 얻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 에베소서 3장 20절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구하는 거,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는 것 그것만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치유도 주셨지만 구원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니 하나님께, 예수님께로 나오셔야 되겠죠. 복도 더블, 트리플 더블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보따리를 이렇게 축복의 보따리를 놓고요, 기도하고 찾아온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 많은 보따리가 쌓여 있습니다. 축복의 보따리를 주려고 다 준비해 놨어요. 나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다 뚫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줄까요? 우리가 절망 속에서 희망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여인처럼 우리 모두가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이 세상 살면서요, 절망이란 건 우리가 늘 같이 다니는 것 같아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왔을 때 건강에 문제가 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옵니다. 인간관계의 갈등이 옵니다. 영적인 침체가 인해서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해 그냥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아직 시작 안 했으니까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의 능력으로 살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노력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가십시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오라는 말은 뭐예요? 행동하라는 겁니다. 움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꼼짝 안 하고 12년 동안 그렇게 있는 여인처럼 그렇게 있지 말라는 겁니다. 행동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가지고 나오세요. 우리 모두 정말 우리의 절박한 필요가 있으십니까? 절박한 필요 있죠. 절박한 기도 제목 있죠. 가지고 나오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부족하고 연약함을 가지고 나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를 부르러 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을 많이 해요. 교회 나오니 내가 교회에 그냥 죄 안 짓고 그렇게 하면 나오겠다. 아니에요. 내가 풍족할 때 나온다, 자녀 다 키워놓고 나온다, 경제적으로 안정되면 나온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부족할 때 나오라는 거예요. 연약할 때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 돼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나옵니다. 우리 교회는요, 병원이에요. 병원입니다. 다 나오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만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아멘. 2000년 전에 이 여인을 고쳐주신 그분이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 바로 그게 그 순간입니다. 이 시간이 그 시간이에요. 여인은 12년을 기다렸지만 우리는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도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다음 주로 미루지 마십시오. 다음 달로 미루지 마세요. 바로 지금 우리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